이것으로 이제 초5일 특별 기도를 이제 해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는 몇 년 전인지도 잊어버렸다. 위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암이 왜 걸렸을까? 식습관이 나빠서 걸렸을까? 승질이 못 돼서 걸렸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의 몸에 병이 나는 데는 이번 생에 부주의에서 나는 병도 있어요. 분명히. 뭐 지나가다가 자세히 꼼꼼히 살피지 않고 지나가다가 이런 모서리에 쿡 찔르면은 며칠 동안 아픈 거 아닌가요? 칼질하다가 정신 딴 데 놓고 있으면 손 잠깐 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뭐 업장이 두텁네, 뭐 전생업이 뭐 크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잠깐 딴 거 생각했구나.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부모님한테 받은 몸 가운데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금생의 잘못만은 아니다. 그게 잠깐 부주의했더라도 그게 가벼운 상처로 끝나면 금생의 부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팔다리가 끊어지거나 저같이 위장을 이렇게 잘라내거나 위를 잘라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신체 일부를 도려내고 잘려지는 이런 병은 전생에 악업이 가보로 나타난 거다. 그러면 전생에 아이고 저 스님은 전생에 악업장이 엄청 두터웠나 보네, 악업장이 엄청 컸나 보네. 맞습니다. 전생에 악업장이 매우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리고 수술하면서 고생하고 지금도 역시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은 마음이 침체되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은 내가 이 수술 한번 함으로써 위암으로 고생함으로써 전생에 큰 악업장이 하나 녹아내린 거 아닌가요? 결국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로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쁜 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그 원인이 이제 소멸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쁜 일이 사실은 좋은 일이라. 응? 그렇지 않는가요? 좋은 일은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길게 놓고, 왜냐하면은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할 만한 그 씨앗들을 심어놨는데 그걸 다 써먹고 있는 거다, 지금. 응? 그래서 나쁜 일에 슬퍼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큰 업을 하나 녹이고 있구나.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은 내가 자꾸 좋은 씨앗을 자꾸 까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리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응? 그래서 저는 위암이 걸린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왜? 이번 생 안 받으면 이게 어디 가나요? 다음 생에 언젠가 또 받겠지. 위암으로 안 받으면 다른 걸로 받았겠지. 응? 또 부처님 그 금강경에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능정업장론 제16인데, 이 사람이 선세제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금강경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불자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찬탄하고 박수치고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바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난 척 한다, 못난 척 한다, 나댄다, 자기 업에 따라서 막 그냥 험담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데 똑바로 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말에
머물러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좋은 업을 짓습니까? 나쁜 업을 짓습니까? 나쁜 업을 짓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 소리에 머물지 않고 그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무수의 불처럼 가고 귓가의 바람처럼 여기면서 자기 신행을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이 사실은 과거에 큰 악업을 지어서 저 지옥, 악이 축생 가운데 어디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요번 생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 악구에 떨어지는 그 업이 소멸된다. 금강경 말씀 믿으시나요? 부처님이 이렇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업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저한테 와서 스님 저 사람들이 괴롭혀서 힘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 업장을 누리는데 최고라. 그거 갖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아 좋다. 나 좀 많이 좀 욕해줘라. 사실은 그 업의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또 남한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한 거 다 그걸로 까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덕과 음덕이라는 말로도 하잖아요. 복을 지을 때 남들 다 알게 짓는 복이 있고 복을 지을 때 남들 모르게 짓는 복도 있는 거잖아요. 양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음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음덕이 더 크다 그러죠. 그리고 그 음덕은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손한테까지 내려간다 하잖아요.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눈 밝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을 지어놓으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손도 편해진다. 그게 왜 그러냐? 관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 자손이 힘든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내 자손이 편해져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내 행복 조건의 큰 요건 중에 하나가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되는 길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그 길을 좀 닦아주고 열어주는 것도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공승회 같은 것도 제가 그거는 좀 애들 이름으로 애들이 그거 알든 모르든 애들 이름으로 좀 지어줘라.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 이렇게 지어줘요. 그러면 그것이 다 허투루 가지 않고 아이들 목으로 남을 거다. 물론 업의 이치를 놓고 보면은 아이들 이름으로 보시하는 그 부모님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앞길을 열어주는 공덕도 있는 거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잘 돼야지 부모가 행복한 거죠. 부모만 잘 나가면 뭐야, 아이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빠가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라 아들이 딱 한 명 있어요. 네. 돈은 뭐 재벌처럼 많지 않아도 절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 한 명 얼마나 잘 키우고 싶겠어. 그러니 뭐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뭐 돈으로 속된 말로 싸발랐지. 공부에 관계된 거를. 그리고 여력이 있으니까 이제 외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유학 한 3년 갔다 오더니 애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정신이 피폐해서 돌아왔어요. 그냥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애가 많이 힘들어서 왔으니까 좀 쉬라고 얘기하잖아요. 쉬는데 애가 좀 많이 쉬니까 아빠가 또 불만이 생긴 거야. 쉬어도 너무 많이 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쉬고 네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말 할 때마다 아들은 정말 아빠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빠하고 일체 아무 말도 안 하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한테 물으면 아빠가 대답하고 아들한테 물으면 아빠가 대답하고 아들은 이런 표정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이 보사님 좀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든지 나가서 물 좀 먹고 오라고. 응? 그랬더니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어디가 아픈지 자기 아들 마음이 어떤지 자기가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설명을 안 들어도 되니까 좀 나가 계시라고.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마음의 문 안 엽니다. 처음 본 저한테 무슨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그러나 다음에 또 보는 데까지 미타정보 가서 예수님 좀 만나자 하면은 거부감이 없는 그 상태까지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냥 무속의 소리 몇 마디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우리가 급할 때 마음을 그렇게 급하게 쓰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로 이루어진다. 급할수록 돌아가 맞아요. 급할수록 천천히 쉬어가면서 보채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한 달만 더 기다렸으면 어쩌면 됐을지 모르는데 보채기 시작한 이후로 다시 3년이나 되고 지나갔어요. 귀국하고 3년, 보채고 나서 3년. 안 보챘으면은 그 3년이 어떻게 됐을까? 저야 모르죠. 인연법이 그런데. 하지만은 보채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좀 지혜로운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숙제로 여겨야죠. 집집마다 속썩이는 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분들 있을 겁니다. 밥 새끼 잘 먹고 있으면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꼭 무엇이 되어야 하고 꼭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한 50대 중반 되니까 꼭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 내가 꼭 무엇을 해내야 된다. 해내면 좋고 되면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님들이 먼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내가 서로 간의 행복을 깨는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처님한테 와서 가족 화목을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는 가족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부 사이가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면서 집에 가서는 바가지를 듬뿍 긁고 있지는 않는지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따로 내가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따로 한다면은 부처님 뜻대로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됩니다. 자기 인생이지. 부처님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받기를 구하기도 하지만은 자기도 부처님 가르침에 수순하면서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금강경 가르친 대로 좀 나에 대해 내 생각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 정말 싫다는 그 감정 내 감정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좋은 감정 이런 건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존중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참아가면서 사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오늘 제가 댓글에 썼어요. 정말 이 세상 행복하게 살려면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가족끼리 베풀고 살아야 돼요. 베풀려면은 아까운 것도 좀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려면. 꾹 쥐고 있으면은 가족끼리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가족끼리 문란한 생활하잖아요. 남편이 문란한 생활하고 아내가 문란한 생활하고 애들도 막 문란한 생활하잖아요. 그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가족이 참아내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행복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참지 못하고 막 화내고 막 승질내고 그래가. 아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끼리 노력하지 않으면은 행복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다른 가족한테 요구하지 말고 누구부터 하자? 나부터 하자. 다른 일은 하건 안 하건 그 사람한테 좀 맡겨주고 기다려주고 여유를 주고 하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런 길로 한 발 쑥 들어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불자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불자님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성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예, 고맙습니다.